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산에서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어제는 엘리의 두 아들의 죄악에 대한 이 엘리의 무기력하고 때늦은 그런 책망과 이와 대조적으로 어린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엘리 가문에 임할 저주를 예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앞에 27절에서 30절까지는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이 책망하고 그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 실려 있고 뒷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익명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에게 당신의 사람을 미리 보내셔서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엘리 가문에 임할 그 심판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이것은 이번 주 우리가 수요일 날도 그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미리 보내셔서 종을 통해서 임할 그 재앙을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또 조그만 그런 신뢰가 될 수도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그가 전한 내용은 27절,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하셔서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내셨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를 택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더 좁혀서 말하면 그 아론의 그 가족들, 아론의 후손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그 계속 그 직분이 이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불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이 레위지파를 또 레위지파 안에서도 아론 가문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고 그렇게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를 책망하시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게 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물을 그렇게 탈취한 것은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이 일을 엘리도 같이 동참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라고 엘리를 포함해서 너희가 왜 내 제사를 그렇게 밟고 내 예물을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것은 엘리가 두 가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하나는 엘리가 그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을 마땅히 책망하고 그 짓을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과 또 동시에 엘리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아들들이 행했지만 그 엘리 제사장에게도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한 이 내용을 그 두 홈리와 비나스를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너무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돌이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 엘리의 그 태도를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그런 것은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것이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여호와께 먼저 태워드려야 할 그 기름을 드리기도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기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도 전에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아버지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책임을 방기한 이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이렇게 그 죄를 지은 것으로 평가를 하시면서 엘리에게 책임을 묻고 계신 겁니다. 이런 죄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30절에서 엘리 가문을 향한 일반적인 그런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 29장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가문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이르렀을 때 모압의 바알보를
섬기면서 음행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만여 명이 그렇게 하루 사이에 죽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엄중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고스비라고 하는 그 미디안 족장의 딸과 음행을 행합니다. 백성들이 지켜보는데 그 장막으로 들어가 가지고 버젓이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엘리의 증손자인 이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두 사람을 찔러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비느하스를 향해서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영원한 그런 제사장 직분을 이 비느하스에게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계속 이어져서 엘리 제사장도 그 아론의 그런 후손으로서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결단코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조건 하에서 그 언약이 유효한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세우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처사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1차적인 목적,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에 있는데 특별히 그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그 삶의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중에 택함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삶의 목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엘리 가문에 임할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성경에서 팔은 힘과 뿔과 같이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을 끊는다 이 얘기는 엘리의 집에서 제사장의 직분과 권세를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대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노인은 한 집안의 어떤 영적인 지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 가문 사람들이 이제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이들이 늙을 때까지 살지 못하고 젊어서 일찍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즉각적으로는 이 엘리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일찍 죽는 것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뒤에도 보면 그 사울 왕 때 그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엘리 가문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다윗 왕국 때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사장이 되긴 하지만 이 사람이 아도니아 편에 서서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 편에 서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등극하는 그 일에 연루가 되어서 결국 그 직분도 빼앗기고 많은 것을 통해 결국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렇게 성취된다. 이게 구원이든 심판이든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이고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대혼란과 그 무기력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시대를 청산하시고 이 이스라엘의
그런 신적인 그런 왕을 세워서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이스라엘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는 그런 복을 내리실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일에 이 엘리 가문이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유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집안 처소에 환란을 벗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실제로 그 패트릭이라고 하는 주교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제사장 가문 중에 18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그런 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그 가문이 엘리 가문이었던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그런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단에서 이 끊어버리지 아니할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일순간에 다 빼앗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일부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의 증손자인 아히야 같은 경우도 제사장이었는데 사울 당시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다가 학살을 당하죠. 사울에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사울 때 이미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인데 그 둘이 당할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브레스 사람들에게 죽는데 그것은 단지 그냥 두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기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이제 장차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 입장에서는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이 그냥 두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제 자기 가문 내내 그렇게 성취될 것을 떠안는 그런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충격에 죽고 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는 중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이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충실한 제사장은 이 문맥상 1차적으로는 사무엘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 제사장의 특징이 뭐냐?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행한 이 제사장 직분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뜻대로 행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1차적으로 말하는 그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이렇게 영원한 제사장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얘기는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2장 그 10절에서도 한나가 기도하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얻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이스라엘 전체와 관련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그의 뿔을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앞에서 제사장이 행한다.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 이 얘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장차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그 왕정 국가가 이방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열방과 같이 전제주의적인 왕정 체제가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견제를 받는 신적인 그런 그 신정 체제의 왕정 체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이 한 시대를 그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결국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직분을 빼앗아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인데 엘리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걸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발 제사장 직분 하나만 줘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모든 뭐 큰 솥과 솥, 가마, 뭐 냄비 여기 담겨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냥 새살 고려 끌어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취해서 물리적으로도 그런 그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고 구걸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 30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는 이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 이 그 두 관계를 얘기할 때 목사와 그의 자녀들에게만 적용하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가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와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관계는 목사와 그의 자녀들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믿는 신자들과 그 부모된 신자들과 그의 자녀들의 관계로 그렇게 확대해서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굽에 노예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에 노예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된 우리들의 1차적인 임무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수련회 갔을 때 수련회 갔을 때 했던 그 설교가 지금도 생생한데 제가 청년일 때 말이죠.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최선의 것을 우리의 최선의 삶을 누리다가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태도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도 우리의 모든 존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최우선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지존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최상의 것을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그리고 이것은 그냥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도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에 이 눈을 떠서 첫 시간을 첫 마디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의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완전한 그런 등식 관계가 항상 성립되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어쨌든 우리의 삶의 태도에 이렇게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족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업도 다 소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것이어야 하지만 그것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의 그런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최우선주의에 이런 생각들이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저주에 대해서 그의 가문에 임할 그 저주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엘리 제사장이 지금이라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라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하나님께 돌이켰다라면 그들이 이런 저주를 받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들이 거기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또 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신 그런 존재들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두고 하나님을 최우선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고 그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장 하나님 최우선시하는 그런 삶의 원칙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받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 자녀들, 우리의 사업들, 건강, 우리의 장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질서가 다시금 새롭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